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의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흔히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최고 큰 명령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힘써 사랑해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또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따라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자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뜻,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지만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 역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덕목은 사랑의 메시지보다 사랑의 메시지만큼이나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방편으로서의 순종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시겠지만 12살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자의식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셔서 나사렛으로 내려가지 않고 성전에 머무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가운데도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감당하기 위해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일에 순종하는 12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어떤 순종의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기는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인류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그래서 대신하고 대표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자기는 죄가 없으시지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고 순종 없이는 안 되는 역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순종이
기독교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중요한 덕목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첫 제자로 나서게 된 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찾으시는 태도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태도를 보시기를 원하셔서 참 이렇게 연단하시고 또 그 후에 그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택하시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네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살펴보면 먼저는 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순종을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일행을 찾아오신 시간은 아마도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환하게 밝아오는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밤샘 어로 작업을 밤을 새워 했던 그 물고기 잡는 작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그물만 씻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쉬는 시간이었죠. 아마도 하루 중에 제일 피곤한 시간이었을 것이고 가장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만이 간절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집으로 가야 되는 시간, 그리고 그것도 밤새 이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빈배로 돌아와서 더 마음도 몸도 지치고 있었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올라타셔서 이렇게 무리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요청하죠. 그럴 때 참 제자들은 원튼 원치 않든 그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또 예수님의 강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에 순종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제자들이 순종해야 됐던 것은 아까 읽어보신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물도 다 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침 시간에는 물고기를 잡으러 깊은 데로 가면 거기에는 물고기가 없다 하는 것이 이 노련한 어부들인 제자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목수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하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뛰어난 랍비만 아니었더라면 그냥 꺼지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었죠.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 일행에게 예수님께서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밤을 새워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것처럼 그 시대도 그렇게 밤샘 작업을 해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로 실속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은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기다리게 하시는 것,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라고 하시는 말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순종이 필요한 말씀이었고 또 그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요구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점검하고 계셨고 또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 순종의 요구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먼저는 제자들의 배에 오르셔서, 자신들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자신들의 달콤한 휴식 시간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 같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기꺼이 맞아들입니다. 불평을 했다거나 원망을 했다거나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에 모셔드렸고, 모셔드린 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수동적으로만 배만 빌려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중하게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다림의 순종을 대한 요구에 아주 순종으로 잘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더 놀랍게 순종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그 지난밤에 겪었던 일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 참 우리의 현실 같기도 하고, 또 참 그 베드로와 그 일행의 현실이기도 하고,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온 인류의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날마다 온 힘을 다해서 살지만, 수고하지만 잡은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베드로의 인생이고, 또 인류의 역사가 걸어온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 그 상태였지만, 그 다음이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바에 의지하여, 내가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본 것들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 고백 또 이 순종, 이 인류를, 이 베드로를 살리는 것이고, 또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인류를 살리게 하는 것이죠. 어떤 몸도 피곤하고, 또 지난밤의 경험상 아무것도 잡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 그 순종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모습이 결국은 베드로와 그의 동력자 3명이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제자가 되는 큰 어떤 결단의 모멘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말씀에도 사실 이미 이제 이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2배에 가득 차도록 이렇게 이 만선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참 주다라는 것, 바다도 다스리시고 또 세상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깨달음 앞에 자신들의 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또 그 배와 그물을 기다리는 그런 참 삶의 어떤 관계된 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따라서 이제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편한 삶, 또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런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 베드로와 그 베드로를 포함한 4 제자들처럼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에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본 것처럼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 본 자만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고 제자로 사는 인생이라야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참 순종이 앞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또 이렇게 참 주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일이 더 앞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 주님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 하면 내리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머리보다 우리의 참 생각보다 주님을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